이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로나이다. 특별히 지금 많이 무덥습니다. 하나님, 또 비가 와서 또 습기도 있고 또 이곳이 좀 많이 더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바람을 주시옵소서. 시원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 새로워지시도록 성령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그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향기로운, 정말 백합보다 더 향기로운 정말 그 향기를 내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는 거의 성령의 불로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얼마나 뜨거운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위에서부터 성령을 확 주면 그냥 온몸이 다 달가지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너무 행복하죠. 네, 성령께서 완전 주장하시니까.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또 시원해요. 생수 같은. 네, 특히 옛날에 저희 교회에 어떤 우리 강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늘 시원해 막 이래요. 저는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왜 성령의 바람으로 생수 같은 성령으로 하시냐 봤더니 그분은 몸이 체질이 뜨거워. 저는 또 차가워요. 그러니까 그분은 평소에도 뜨거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분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그분은요 성령의 바람으로 생수 같은 성령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막 시원한 바람이 기도할 때 싹싹 온다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이 시간 생수 같은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이게 육체가 더운데 그죠? 시원하게 해주셔서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네. 148조 영성 형성을 돕는 길 페이지는 148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성적 물질 관계에서 첫 번째 의무와 책임 단계가 있는데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이 재물의 주인. 결국은 이 돈은, 재물은, 물질은 내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헌금을 하긴 하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드려요. 기쁘고 즐거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보다는 두려워. 이거 안 드리면 또 어떻게 무슨 생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보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에서 기인하여 헌금을 드린다. 즉 11조나 주일 헌금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만나거나 시험을 당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헌금을 하는 경향이 많다. 혹시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 있나요? 있으세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솔직히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아니죠. 그죠? 목사님 정도 되면 그러진 않아요. 근데 초창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실은. 처음에 예수 믿고.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고 네 마음 있는 곳에 보물 천국이 있는 것처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막 드리고 싶어요. 막 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원장 목사님은요 막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은 절기염을 항상 100만 원씩 한대요. 근데 딴 때는 또 더 하고 싶어 갖고 막 그때는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막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근데 더 하면 하나님 더 주시네. 근데 목사님은 더 하면 더 줘서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해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 사람 되셨을 때 1,000만 원 하셨어요.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집을 팔아서라도 아니면 대출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그거 못하게 하시고 어느 날 여기서 이제 나중에 한번 간증 들어보셔요. 거기 유튜브에 들어가면 설교시간에 나와요. 여기 앉아 계시는데 어느 날 어떤 그 남자분이 들어오더래요. 그럼 여기가 용인 새생명 교회냐 뭐 모르겠어. 그렇다고 했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시더니 흰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가끔 그런 일 있나 봐요. 회비를 내는 분도 있고 그냥 인사를 이렇게 꾸벅하더니 제 신부로 왔습니다. 그러더니 받으시라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네. 근데 말할 새도 없이 쑥 나가버리더래요. 그래서 누가 회비를 본인이 못 내고 이렇게 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또 그분이 회비라고 안 얘기 안 했잖아요. 신부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자 또 가끔 이제 교회는 저희도 그랬지만 누가 도와달라고 이렇게 보낼 때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요. 누가 힘들어요. 뭐 이렇게 선교헌금 좀 보내주세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생각도 안 했대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께서 계셔서 이거 누가 주고 갔는데 봐봐 했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네. 어떤 분이 주고 갔어. 그러고 나서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걸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뭐 회비든지 아니면 누가 뭐 도와달라고 했나 보다 했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목사님 그래서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누가 줬어요? 누가 줬어요? 아니 어떤 분이 주고 갔어. 왜?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막 이래더래요. 봤더니 동그라미가 얼마나 많은지요? 1,000만 원. 자기 앞서면 1,000만 원. 알지도 못하는 분이 신부로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1,000만 원을 드리고 싶어요. 했는데 그만 받으셨다는 거죠. 네?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목사님은요, 1,000만 원, 2,000만 원 왔다 갔다 해요. 통장에. 지금도 계속 들어와요. 이름밖에 모른대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디서 사는 분도 모르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분을 알아요. 근데 저한테 제일 조금 들어온 게 80만 원이고 다 100만 원 이상 몇 번에 계속 걸쳐서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써요 그거를.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의 마음에 오는 대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런 훈련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욕심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 처음에는요. 한 2번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주님 이거를 어떤 분이 보내줬는데 하나님 이거를 누구한테 흘려보내야 되나요? 내가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랬더니요. 딱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2번이나 어떤 분은 생각나게 해주셔서 2번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감없이 또 그 통장으로 보내니까 사실은 저의 그 이자가 또 붙어요. 수수료가. 그러면서 보내줘서 그대로 흘려보냈는데 정말 세상에 그분은 이제 북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이거 필요했다고 막 어떻게 알았냐고 할 정도로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아요, 실은. 나중에 진리 생명 단계 가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또 한 번은 또 보내줬었어요. 그때는 이제 80만 원을 보내 2번째. 그래서 또 기도를 했더니 어떤 분을 또 생각나서 그분 했더니 그분도요 너무너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럴 때 얼마나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 형제 안 기쁜 것 같아. 그거 내가 쓰면 좋겠는데 이러는 거. 그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재밌더라고요. 야 이거 말 안 했는데 문제는 3번째부터 힘들어요. 아니 이번에 조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를 해도요 생각도 안 나고 얼굴도 떠오르지 않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하나님 나 이런 거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적도 있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쓰세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목사님 용돈 주래요.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물질에 자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이 기본 단계에서는 물질이 내 것 주인이 나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나
물질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정말 자유하게 돼요. 요번에도 제가, 하나님 제가 이거 뭐 없는데요 그러면요, 요번에도 4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진도를 못 나가서,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구애를 안 받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 누구 좀 주고 싶은데라면요, 또 어떻게 해서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뭐 힘들고 뭐 하래서 내가 어제는 그저께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저보다 더 영적으로 더 차원이 높으신 분이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하나님한테 달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는 일부러 하나님 주세요는 안 하지만 꼭 필요할 때 정말 정말 이거는 주의 나라 필요할 때는 하나님 제가 뭐 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이게 필요한데요 그러면요, 막 정말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는 것 같이 그냥 바로 입금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생명당에 나가면 그렇게 됩니다. 좋겠죠? 네. 근데 이제 들어오기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 줘라 하죠. 네. 네, 세 번째. 자, 이렇게 물질 단계에서, 영성적 물질 관계에서 의무와 책임 단계 1단계에 있는 사람은 어떠냐? 3 동그라미 3,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책임은 갖고 있지만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나서도 그 행위에 대하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공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 헌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알아주기를 바라는 기대 심리는 더 커진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는다는 개념이 없고 자기의 재물로 베풀고 선행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위에 따른 보상 심리가 늘 작용한다. 여러분 혹시 헌금을 하고 혹시 하나님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대답은 하지 마세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 기본 단계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생각나서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이게 참 작은 액수가 아니라 여기서 액수가 크면 클수록 알아주기를 바라는 기대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이제 홍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1,000만 원을 했어요. 헌금을. 참 큰 돈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더라고요. 아이고, 홍 집사가 1,000만 원을 했어?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개척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요. 그랬는데 돈을 달라고. 결국은 돈을 가져갔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집을 팔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서 이 집을 팔리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대요. 헌금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해드렸겠죠. 그쵸?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영성훈련 받기 전에 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딱 육신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로 심했을 때, 그래서 그 집이 팔려니까 1,000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하나 강대상 딱 해서 주일날 올라왔는데, 문제는 목사님 그거를 광고를 좀 하고 이분이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을 누래요.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님 안 믿는데 그분한테 생일이 바로 돌아왔대요. 그러면 큰 콧다발을 하나 좀 갖다 주기를 원했나 봐요. 칭찬도 하고.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그걸 왜 나한테 한 거야? 하나님 앞에 했지. 그리고 헌금했으니까 꽃다발을 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믿음이 어렸던 분 같아요. 집사님, 연세 드신 이제 할머니 집사님인데 삐졌어요. 그 교회도 안 나오시고 내가 1,000만 원씩 했는데 이 어려운 교회에 왜 우리 남편 생일날 꽃다발도 없고 아니면 또 광고 시간에 얘기도 안 하고 그런. 글쎄요. 그래서 그때 참 어렵더라고요. 결국은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다시 신방하고 또 달래서 나왔다는 소리 들었는데 1,000만 원 더 달라고. 기분 나쁘다고. 자, 이거는 참 말도 안 되죠. 실은. 그거는 사실은
기본 단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없는 것 같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해놓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이 광고 안 해줬다. 네? 그리고 인정 안 해줬다고. 그러니까 완전 애기죠, 애기. 그러니까 이런 그 인정, 이렇게는 안 하지만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가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실은. 네. 자,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오른손과 왼손은 맨날 쫓아다녀요? 안 쫓아다녀요? 근데 어떻게 모르게 해요? 그쵸? 모르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죠? 이거는 이 하나님, 이 물질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제를 했지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한 거고, 할 수 있는 돈을 주셔서 한 거고, 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죠, 실은. 그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실은. 어떤 분 가끔 이제 지금은 안 그러시는데 저한테 전화해요. 내가 오늘 영양제를 사서 누구를 줬고 어떤 목사님을 줬고 어떤 집사,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생을 누굴 또 뭐 신학비를 얼마 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 하지 마시라고. 나 자랑하느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 이거죠. 사실은 의외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완전 초보 단계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실천 과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물질에 관한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리가 첫 교시에서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천지에 있는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실은 우리의 가진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하여 부분적인 것을 허락하신 것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은 지식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내 수중에 들어있는 재물에 대하여 자기 소유 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즉 철저한 육신 중심의 사고이다. 철저한 육신 중심의 사고는 힘들어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주셨지. 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 있는 거 다 알아요. 알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보험 든 것도 다 알고요, 보험을 들어서 그것이 어디에 준 것도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험 들은 게 별로 없는데, 오래전에 보험을 전화해서 하는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지 해서 10,000얼마짜리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자동이체를 빠져나니까 뭐 가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 챙겨주셔서요, 저 30만 원 타먹었어요. 30만 원 딱 필요했을 때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겠지만 저 충격을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저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주시겠어요? 했는데요, 갑자기 이 보험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전화가 왔냐면 더 좋은 보험 들으라고.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저 보험 이제 해약할래요. 그랬어요. 만 얼마도 없어서 해약을 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아우 이거 해약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좋은 보험인데요. 옛날에 나온 거라 이런 보험 없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말고요. 저 해약할래요. 그냥 이거 끊어주세요. 그냥 정지할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저 혹시 사모님 최근에 수술한 적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술?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일이에요. 작년에 제가 쬐깐한 수술을 했는데 왜요? 그랬더니 그거 약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 무슨 수술 하셨어요? 네 무슨 수술 조그만 거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수술하면요 무조건 30만 원이에요. 어머 언제 했어요? 이거 이 유효기간에서 딱 3개월인데 언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있어 보라. 작년 언제 했지? 작년 10월인가 11월 달에 했는데 했더니 어머 따지니까요 3개월 꽉 만기요. 야 기가 막히대. 이걸 어떻게 풀이를 알겠어요. 그쵸? 제가 분명히 하나님 제가 30만 원 꼭 필요한데요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기도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는데 보험회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이 보험 그냥 끝나겠습니다. 해지시킬게요 했더니 거기서 대뜸 혹시 수술한 적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잊어버렸어요. 너무 간단한 수술이라서 내가 글쎄 없는데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또 생각을 곰곰이 하니까 3개월 그러니까 2개월 전이죠. 훨씬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 왜 연락 안 해주셔?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거요 30만 세상에 오늘이가 내일까지 이게 만긴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30만 원 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질의 주인이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바꿔야 돼요. 네. 우리는 이러한 육신 중심의 사고에서 기인하는 모든 물질관을 영 중심의 사고로 바꾸어야만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를 구제하는 데 쓰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다.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많고 적음을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근데 솔직히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면 100만 원은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나는 1,000만 원인데 10,000원만 한다? 그거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부의 두랩돈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거 한 2,000원이나 될까요? 목사님? 지금으로 말하자면 작은 거예요. 근데 그분의 책 다 가진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는 그걸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000원을 갖고 있어. 근데 10,000원을 갖고 있는데 1,000원을 갖고 한다는 건 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귀영화를 쫓는 탐욕을 버려야 한다. 이 탐욕이 있으면요. 정말 헌금하기 힘들고 특히 남 구제하기 힘듭니다. 네. 물질 관계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면 낼수록 그 물질은 멀어져 간다. 초보적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진리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각오가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각오라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뭐예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위로부터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물질.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은 물질이 올까요? 도망갈까요? 네? 저는 경험을 안 해봤는데 저 아는 분 보니까요 날러가더래요. 헐 날러가서 몇 억이 날러가라더랍니다. 네, 물질을 잡으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이 오게끔 해야 돼요. 그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먼저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줘야 된다. 심령의 성전이 건축돼야 된다.
네, 재물을 저장할 필요가 없다. 저장해 보았자 어떻게 된다? 썩어 없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해주라. 열심히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모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어머 그럼 일도 안 하고 맨날 성경만 읽고 예배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실은. 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직장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이 요셉이 어디 가서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그를 들어 쓰는 거예요. 그 광야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예? 막, 주일날에 나가지 말, 일요일날, 그러니까 그때 토요일 안식일 나가지 말는데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더 막, 한 오멜씩 하랬는데 더 많이 해서 다 썩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먹고 입는 거에 감사해야 돼. 자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을 두고 재물을 쫓아다니지만 변변한 재물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다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여 먹고 살았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다. 심고 거두는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가능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 제가 저를 아는 사람 몇 명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 물질을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저는 집을 하려고 막 저금을 막 한 것도 아니고 뭐를 한 것도 아닌데 저는 집이 있습니다. 저는 집을 하나님 주셨어요. 진짜로. 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 간증이 너무 많아요. 집을 막 주겠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언제 주겠다고 하냐면 제가 집사 시절에 집이 항상 저는 그것이 천국이었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25평에 살았어요. 아파트에서. 근데 어느 날 전도를 했는데 영혼들이 막 오는데 교회는 안 가고 우리 집에만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구역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전도할 때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일단 예수님만 믿어. 그랬더니요. 예수님 영접기도를 다 하고 그럼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 안 가도 돼요? 응. 교회 안 가도 돼요. 지금 괜찮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럼 나 예수 믿을래요. 교회도 안 가는데 지금 당장 불교 신자고 불교 종갓집 며느리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싶은데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얼른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야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예수님 영접시켜라. 그래서 영접시키고 교회는 가지 말고 그 대신 우리 집에 놀러 오라 그랬어요. 뭐 할 때? 구역 예배 드릴 때. 그때 이분이 진짜 밥 먹을 때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밥을 몇 번 먹더니 궁금하대. 어떻게 하는가 궁금하대. 그리고 성경책을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조금 읽어. 그리고 침대 밑에다 감춰놔. 교회는 안 다녀.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분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야, 그분이 영혼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어느 날 전화 왔어요. 구역장님, 죄송한데요. 저 밥만 먹지 않고 저 예배를 가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해가지고, 왜 안 돼요? 저는 그것 때문에 한 건데, 옳지 됐다. 이제 걸려들었어. 그리고서 좋은 걸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누가 엄마 와. 그래서 11시까지 와. 그래서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더니요. 그때 은혜를 얼마나 주냐. 펑펑 울고 막 내가 이 좋은 걸 예배를 안 드렸는지. 그러더니요. 나중에는 뭐랬는지 알아요? 저기 집사님 구역장님 다음 주에는 우리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근데 교회는 안 가요. 교회 가면 큰일 나니까. 그 대신 이제 구역 예배만 이렇게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이게 이렇게 전도가 돼가지고 애기 엄마들이 막 우리 집에 막 교회를 안 다니고 우리 교회 제 예배만 오는 거예요. 막 애기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나서 그때 제가 좁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25평 살면서 좁다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가 천국이야.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살았는데 이 구역이 막 확장이 되니까
우리가 도망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들 몇 명만 모여봐 정신없어요. 막 보통 5, 6살 애들이.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안 되겠어요. 저에게 지금 집을 주셔야 되겠어요. 좀 넓은 걸 주세요. 네, 언제 기도했냐면 산에 등산하면서 혼자 뒷산이 있거든요. 광교산에 하나님 집이 좁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의 나라에서 구해보세요. 즉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구해보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가 잘 살라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도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불편하다 그랬잖아요. 아마 에어컨 있는 대로 하나님 옮기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제가요 25평이 좁은 줄 몰랐는데 제가 아이들이 막 뛰고 막 하니까요 어디서 하냐면요 막 문 걸어 잠그고 침대 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진짜 어른들이 뭐 애들이 막 뛰고 난리를 치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응답이 금방 오냐면 올라가면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생명이 아닌 거에서는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살면서 하세요. 그냥 그거 다 들으시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집이 필요해요. 해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등산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주리라. 네가 심지 않은 과실 열매를 먹게 하리라. 네?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주더라고요. 근데 금방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다 때가 있어요. 3년 후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는 집이 그 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탐심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내 마음속에 더 이렇게 확장을 시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에서 21절의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 있는데요. 그 다음 줄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의 나라가 뭐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요 물질을 따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도요 내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또 물질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평신도 똑같습니다. 실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왜? 물질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랬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는 생명 같은 거예요. 진짜로 세상상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죽이잖아요. 네?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부인하고 이혼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디까지 내가 관심 있는 곳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 형제님들고 다 우리 목사님들 다 어디에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왜 오셨어요? 부자 되려고 오셨어요? 우리 자매님, 집사님? 아니죠. 하나님 나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육신으로 안 살고 영으로 살을까? 그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볼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곳에 투자하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올 때 그냥 오지 않잖아요. 회비 내잖아요. 여러분 회비 반드시 내셔야 돼요. 이건 물질 훈련이에요. 없는 사람은 달라고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본인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회비를 마련할까요? 주님 앞에 여쭤보세요. 네? 그럼 하나님 주세요. 어떤 분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마음이 너무 좋으셔갖고 없어도 그냥 와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끝나면 안 돼요. 나중에 하나 다 갚아야 돼요.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 저 같은 경우는 꼬박꼬박 주셨어요. 신학교 갈 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꼭 돈을 주셔서 했어요. 근데 꼭 나와 갔다 오라면 안 돼요. 어떤 또 목사님들은요, 안 주신대요. 그것도 그분은 그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뤄보시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항상 무엇을 할 때 돈을 먼저 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아직 어리고 믿음이 없는지 몰라도 주는데 어떻게 안 해요?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영성아 박사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줘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돈을 줘가면서 성교 가라 그래요. 성교 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줘가면서 다 하라래요. 이 영성 훈련도. 그런데 어떤 분은요, 안 주면서 하라는 분들도 있어요. 예? 이런 분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분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게 계속 못 내가 이제 몇백이 되잖아요. 한 번에 딱 해주신대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만약에 달라는데도 안 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또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방에 터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공짜로 할 거야 하지 마세요. 왜냐면 물질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비가 있는 거예요. 아, 왜 여기 회비가 있어? 회비 없고 그냥 하면 얼마나 좋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또 투자한 곳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관심 있는 거 내가 투자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이 훈련에는 물질 훈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회비를 받습니다. 네, 선교 헌금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처음에 힘들었는데요. 아, 내가 하나님 선교 헌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 헌금 드린다 그랬더니요 마음이 가볍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너무 비싸다.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회비를 내면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주관하세요. 진짜 통치하셔요. 그리고 영이 자라나요. 물질을 심어서 자란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시고 또 여러분이 또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이 물질 훈련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네, 3번 동그라미 3.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실용 단계로 발전하기 위하여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실용 단계라는 건 뭐냐면 다음 단계가 2단계가 실용 단계인데 내가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었더니 하나님 주시네. 재밌네. 또 심어야지. 또 주시네. 이게 실용 단계. 근데 여기 있으면 아직은 육신이에요. 이것도. 아직 영의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으셔요. 그러면 반드시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심을 씨앗과 먹을 것을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어야 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실천적인 삶은 먼저 자신이 잘못된 물질관을 갖고 있었다는 자기 시인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물질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해 나가야 돼요. 아, 그래 내가 이랬어.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우리 몸도요 우리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 사셔서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워낙 또 하나님 생명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거라면 여러분 죽지도 말고요. 아프지도 마세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면요. 아까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요. 툭툭 털고 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 목숨도 내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내 거 아니에요. 청직이죠. 청직이. 네. 신령적으로 보면 자기 부정이다. 철저한 자기 부정이 없는 가치관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 오랫동안 굳어져 왔던 소유 개념을 바꾸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넘어야 할 산이다. 애통해야 하며 기도해야 한다.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며 정말 철저히 회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생각을 가치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자, 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 나는 부자야. 나는 이 정도면 돼.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 아니라. 이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이들이 나는 이만 하면 됐어. 요새 현대 우리 한국교회가 많아요. 세계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큰일 나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주님 앞에 조명받은 것도 있고 이 마지막 시대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반드시 영성훈련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영성훈련 다시 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 저 육신으로 사는 거 그만두고 영으로 살고 싶어요. 로마서 8장 13절인가요?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우리가 영원한 조의 생명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생명의 사람은 바뀌어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 주님께서 지도 인도하에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에는요. 이 세속적인 물질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뭐가 될까요? 네? 신령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속의 물질이 신령한 재물 되길 원합니다. 생명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넘겨서 152쪽. 네. 가로, 반가로 3번.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실천적인 삶.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그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는 그래요.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그러니까 집사 되기 전에요. 저는 이제 집사 되기 전에 이성자 성도였고 강수 엄마였어요. 근데
거긴 제가 침례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 교인은 믿음은 좋은데 11조를 온전한 11조를 안 낸다고. 그 믿음 좋은 건 아니죠, 시죠. 근데 그때 다 청년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청년들이 정말 청년들이 많아요. 젊은 우리 그 주부들은 별로 없었어요. 네, 청년들이 많았는데 청년들이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막 밤에 있어서 막 기도도 해요. 그 찬양도 나가서 막 열심히 해요. 근데 11조를 감사 예물도 해요. 근데 11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살았어요. 사택을 뒤에다 놓고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도 생각나. 엄청 오래된 거예요. 이게 30년 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30이 다 넘었으니까. 애기 어릴 때 집사 되기 전에요. 뭐라 하냐면 장로교인들은 복을 받았대. 복을 많이 받았대. 물질의 복을 받아서 다 부자고 집사고 그랬는데 우리 그 성서 침례교회 다닌 사람들은 믿음은 좋은데 11조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집을 안 준대. 그분 말씀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한테 자매들한테 제발 11조 좀 하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도 안 하잖아요. 작년분데. 그래서 그냥 마음이 약해서 내가 우리 목사님은 말씀은 좋은데 저 말씀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다음 주는 안 와. 다른 교회 가야지. 진짜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때 연약해서 다 좋은데 저 11조 얘기는 왜 하는 거야. 막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매주마다 그러니까 떠나갈 수는 없어요. 또 그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떠나갈 수는 없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정했어요. 떠날 게 아니라 그래 나도 11조를 해보자. 그래갖고 11조를 하는데 처음에 모르겠죠. 남편 몰래. 근데 공무원이었는데 딱 10분의 1이야. 정확하게 아주 바리새인들처럼 정확하게 막 나투리까지 딱 해가지고 11조 놓고 제가 이거 말씀해보니까 생각나요. 저 딸이 썼어요. 말라기 3절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시험해요. 정말 그랬어요. 이게 기본 단계라고요. 저 부끄럽지만 얘기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저에게도 칩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봤을 때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그 믿음인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11조를 드렸어요. 근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남편 몰래 하려니까. 뻔하잖아요. 공무원 월급쟁인데. 죄 짓는 것 같고 막 또 자유함이 없는 거 막 정죄를 시켜. 사단이 막 너 남편 몰래 하지 막. 남편이 어쩔 때는 요새 힘들어 그러면 여기가 가슴이 콩닥콩닥. 훔친 거잖아요. 사실은 남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제가 주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그때 영성훈련 받기 전에 저 가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11조를 안 하면 목사님 맨날 하라고. 그래야지 복 받는다라고. 저희 그때 전세 살았거든요. 얼마냐면 250 전세 살았었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그랬지요. 그렇다고 예수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하나님 저는요 천국 이 땅에 현세천국 그때 몰랐어요. 여러분 현세천국 있습니다. 여러분 현세천국 누려야 돼요. 우리는 다 현세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누리는 자가 있고요 못 누리는 자가 있어요. 저는 지금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현세천국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영성훈련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풍성해져요.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알아서 진짜. 그래서 맨날 힘들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천국 가게 막 이랬거든요. 진짜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현세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다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여기 안에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과 연합되어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현세 천국을 누리는 자가 영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다 세속적인 기복주의로 많은 교회들을 가르쳤어요. 사실은. 여러분 먹고 살만 하잖아요. 이제 이 기복주의로 나가면 안 돼요. 영으로 일깨워 세우는 정말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 영성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영성훈련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도 않겠지만 제가 이거 말씀 보니까 그때 생각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썼어요. 아 근데요, 집을 주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내 집이 안 돼. 공무원이니까 이렇게 와요, 그런 게. 근데요, 우리 사부님이요, 그때는 남편이죠. 남편이요, 다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저 사람부터 집을 해야 된대. 3번의 기아를요, 다 포기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다 때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서 아마 집을 취하지를 못하게 했나 봐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취하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예, 너무 감사해서 하죠. 하나님 앞에 11조 해요? 더 하죠. 더해. 헌금할 때, 그죠? 우리 여기 박 목사님은요 10분의 4를 하래요. 그러면 누려요, 정말. 여러분 할 수 말씀은 10분의 4를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10분의 2는 하나님 앞에, 10분의 2는 이웃에게 구제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예수님이 3계명을 주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걸 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실 풍성합니다. 네. 물론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 자, 또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후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섬길 자들, 여러분 이 영성훈련은요 무조건 저 형제 불쌍하네, 가난하네 해서 보면 안 돼요. 그거는 다 뭐예요? 다 육신이에요. 다 자기의 이 의무와 책임 단계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어봐야 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 형제님을, 저 자매님, 저 집사님을 이렇게 볼 때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 좀 심을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심어라. 얼마를 심을까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되고 생명되고 그렇게 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급으로 돼요. 이왕이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질이 흩어지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지극히 정상적인 육신의 생각이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세상에 그러한 통념을 깨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오히려 과도하게 아끼면 부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아끼면 아낄수록 더욱 가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하다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그렇게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다 함부로 저를 해서 쓴 거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집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막 아끼고 아꼈던 저희 친구들 보니까 아직도 나이가 60인데 집이 없어요. 물론 뭐 그 집이 있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는 것도 아깝고 옆집 앞에 아까워 그냥 알뜰하게 했는데요 날라가더라고요. 몇 억이. 네? 날라가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꼈는데 막 갑자기 큰 사고가 나든지 뭐 도둑을 맞든지 하여튼 희한한 일이 이게 제주에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권면을 했죠. 친구같이 지냈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 앞에 기쁘게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요 이분이요 조만간에 집이 생긴대요. 몇 년 하나님 나라에 이웃에 심었어요. 진짜. 그랬더니요 조만간에 아파트가 생긴다고 누가 얘기를 해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아파트가 생기기 때문에 심으면 그 실용 단계입니다. 네. 자, 무슨 의미일까? 세상 물질의 축복은 사람이 과도하게 아끼고 저장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재물을 흩어 구제할 때에 부하게 되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신다는 뜻이다. 여기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재물을 흩어 구제할 때에 부하게 되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신다는 뜻이다. 우리 생활의 주변을 돌아보아도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은 부해지고 얻어쓰는 사람들은 늘 가난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신앙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내려주시는 은총의 법칙이다. 일반 은총이에요. 여러분, 일반 은총이 뭔지 아시죠? 예? 부모에게 효도하면 잘 되고 장수해요. 정말. 예수 안 믿는 자들도 그래요. 예? 그리고 일반 은총은 뭐예요? 햇빛 골고루 다 주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은 뭐죠?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특별 은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면 돈이 모아져요. 부지런한 자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또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남에게 주는 사람들은 늘 주더라고요. 근데 받는 것만 좋아하고 늘 없는 사람 맨날 없어. 맨날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관이 변해야 될 좀 있습니다. 주려고 하는 사람은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생활에서 항상 넉넉함을 누린다. 반면에 받기만 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늘 부족하다 느끼고 상대적 빈곤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주는 사람을 반드시 물질이 풍족한 사람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마음으로 주고자 하는 사람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옮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하여 실용 단계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 아직 이걸 꺼야 되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주려고 하는 사람은요,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생활에서 항상 넉넉해요. 마음이 넉넉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정말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전에 저희가 이제 교회를 처음 개척이 됐는데, 상가 건물이 아니라 저희 집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저하고 같이 파트너로 협력자로 어떤 전사를, 엄전사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집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속을 다 해주셨는데,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둘을 섬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솔직히 집도 있고 남편도 있고 또 이렇게 물질도 다달이 들어오니까 우리 전삼을 섬겨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삼을 그냥 성도님들이 막 치약도 갖다 주고 비누도 갖다 주고 먹거리도 있으면 갖다 주고 그걸 훈련을 시켰어요. 제가 여기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나눠주면 나눠서 풍성해집니다 했어요. 그래도 성도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감사해요. 감사해요. 왜? 없으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거예요. 치약이 2개 들어오면요. 제가 담임 전도사고 그분은 이제 하여튼 협동전사인데 전사님 여기 쓰세요. 있으니까 우리 지금 치약 많아요. 안 써. 했더니 제발 받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받으래. 그래서 알았어. 나는 안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 다른 성도님들이 또 뭘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면 전사는 다 주는 거예요. 제가 다 주랬어요. 그분.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냥 받기만 하더니 어느 날 뭘 깨닫더니 꼭 나눠요. 만약에 5개가 들어오면 자가 5개 갖고 날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 전사는 다 하라고 막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요 가만히 보니까요. 전사님은 늘 풍성해. 근데 나는 맨날 찌질이 가난해. 가만히 보니까 나는 내일 먹을 게 없으니까 나는 이걸 줘야 돼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 깨닫게 줬대요. 너도 나눠주라고. 그래갖고요 이분이 그걸 깨달았고 그래서 없는 중에서도 나눠주는데 이분이 나중에요 풍성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없어 나는 맨날 받아야 하는 사람은요 맨날 그렇게 살아요. 진짜로. 그러나 없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 주신 거 어떻게 해서 나는 섬길 거야. 이런 분은요 하나님께서 하늘부터 계속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이제 실용 단계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실용 단계 하는데 실용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도 실용 단계 머물면 안 돼요. 이거 다 육신입니다. 이제 진리와 생명으로 가야 되는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없으면 육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물질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육신의 이 가치관이 영의 가치관, 하늘의 신령한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이 죽고 썩을 없어질 이 물질이 신령한 재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네. 아유, 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